거룩한 보혈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그의 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결단 세워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그의 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하늘 높이 올린 말처럼 주의 이름 높이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영원히 다스리는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죄악과 허물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여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은혜의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들과 은혜로운 예배 자리에 나와 주를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사오니 주여 오늘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주의 은혜와 공일하심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주님 얼굴을 배울 수 없사오니 주여 회개하는 심령에 아버지의 기름 부어주시고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의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발에 입고 있는 모든 삶의 때들을 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새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동안 모든 영향을 의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만을 아버지 체험하고 누리며 간증할 수 있는 참으로 은혜롭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를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세상 가운데에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은혜롭고 복된 이 예배의 처소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주장하여 주시고 세상의 거친 생각들을 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앙망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0여 년 전에 주의 몸된 교회를 기장 땅에 세우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우리의 예배의 기쁨만에 만족하지 않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했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 성도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씨를 뿌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하실 줄 믿고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결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족과 일과 친척과 형제자매들과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주의 몸된 교회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응답의 축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새해에 많은 목회의 계획들이 있고 또 성도들도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목회의 지경을 새해는 활짝 열어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 기도자들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재직들이 아버지 넘쳐나게 하시고 주일에 예배 빈자리가 없도록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흥케 하여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저희들은 간절히 기도만 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해 위원회별로 많은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여 불러 세우신 직분이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섬김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두 손 들어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의 경제를 살려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이 땅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악한 마음들이 속히 아버지 중단되게 하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이 일들을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통일이 되어서 다시 저 어둠의 땅 가운데에 찬송이 울려 펴지는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세계 곳곳에 복음의 편만이 전거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곳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듯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아낌없이 저 땅 가운데에 전거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에 우리 안에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었겠지만은 예배드리는 한 시간 동안 모든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게 하시고 아팠던 육신의 많은 질병들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아론 목장에 함께 하시고 목원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건강 위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해에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아론 목장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숫자는 찬양대보다 많습니다. 그죠? 목장이 찬양대보다 남다른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척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내드립니다. 이제 목장 특성하실 때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오늘 잘 준비하셨는데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흩어져 계시지 마시고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 시상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특성을 하니까 제가 정신이 혼미해져, 그 은혜에 취해서 잠시 순서를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에 좀 연초라서 교회 소식이 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이고요. 2024년도 교회 표어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원래 신년 첫 주에는 제가 교회 표어로 설교를 하는데 올해만은 제가 다음 주에 교회 표어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첫 주는 좀 오늘 제가 설교할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서 제가 표어 설교 말씀은 한 주 뒤에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야베스 찬양팀과 함께 합니다. 연말 시상이 곧 있을 예정입니다. 올리브 예배는 오늘 예배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1층 그레이스 홀로 내려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올리브 부서 요청으로 10시 40분까지는 본당에 좀 올라오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탁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올리브 부서가 1층으로 내려가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자마자 본당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기도하셔도 되고 마음껏 그렇게 출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당회가 있고요. 1시 20분에 위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권사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1시 10분에. 이제 전도잔치가 끝났어요. 제가 목장 순회 인도를 하는데요. 오늘은 아론 목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목장별 특성과 식사와 설거지 봉사는 밑에 주보에 순서가 다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특성 같은 부분은 미리 곡을 선정해서 반주자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 정산 기간인데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성도님은 신청서에 기록을 하셔서 재정부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부에서 광고 드립니다. 2024년도 새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개인 헌금함에 비치를 하였는데요. 혹 헌금 봉투가 더 필요하신 분은 알려주시면 우리 박승희 권사님께 알려주시면 또 봉투가 더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시면 그렇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화요일 부산 남부의 신년 할애에 참석자 출타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새벽 기도는 자유롭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 이번 달에 생일 맞으신 분 있습니다. 올해부터 생일을 맞으신 분은 교회에서 축하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생일 맞으신 분은 송주혁 집사님, 우점순 권사님, 이균혁 청년, 이은혜 학생입니다. 네 분인데요. 우리 박수로 축복을 한번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는 식당에서 점심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인사 왔던 박준규 집사님, 김미숙
집사님의 아들 박설창 군 1월 20일 토요일 날 오후 1시 40분에 창원 라움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광고할 때에 교회에서 출발 시간 같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하신 분은 김성희 장로님. 연말에 통독 다 하신 것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김성희 장로님, 보아스 목장 1독, 이봉래 은퇴 권사님, 아론 목장 6독 하셨습니다. 지난해에 성경 통독하신 것이 첫 주에 광고 나온 겁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연말 시상을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요. 먼저 성경 통독상, 한 해 동안 성경을 1독 이상 하신 분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의미에서 시상을 합니다. 올해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많이 읽으셨는데요. 20명의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셨는데 제가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존칭은 생략을 하고요. 권영숙, 김강훈, 김명희, 김미숙, 김성휘, 김수님, 김외태, 김하은, 박춘옥, 배예진, 성주모, 손옥순, 송가인, 송주혁, 안희경, 이봉래, 이은비, 이은혜, 최종순, 황순현 20명입니다. 성경을 일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회생활도 하고 바쁘다 보면. 그런데 이렇게 일독하는 것이 참 귀하다고 생각하고 올해 많은 분들이 우리가 송구 역심 때 성경 속을 달린다 창세기 1장 1절 읽었는데 창세기 1장을 읽었는데 그거로 땡 하고 한 해 동안 한 번도 안 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만 읽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한 해 동안 성경을 잘 읽어주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특별히 생애 처음으로 일독하신 분들이 있어요. 김강훈. 머리를 자르러 갔구나. 하여튼 여러분 보시면 막 축복해 주세요. 네가 성경을 읽다니 하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김하은도 있어요. 하은이도 또 배예진 집사님도 사실 직분자라고 해도 성경 일독하기가 쉽지 않고요. 우리 교회는 성경을 참 많이 일독을 하는 편에 속해요. 큰 교회 가도 많이 읽지 않거든요. 또 송가인 집사님도 올해 처음으로 일독을 하셨어요.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은혜도 성경을 일독을 했습니다. 다 시상할 수는 없고요. 대표로 김명희 집사님. 올해 선물은 좀 달리 했습니다. 맨날 숟가락만 준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집사님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집에 계실 때는 늘 성경 읽으시고 또 교회에 또 열심히 출석하셔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하며 대표로 상을 드렸습니다. 나가실 때에 다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은 선물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단일 출석상 이거는 5분 다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년에 비해서 좀 더 숫자가 작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출석하신 분들을 보니까 다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다 상황이 안 좋은데도 다 이렇게 출석을 완주를 하셨어요. 김외태, 박춘옥, 성주모, 이봉래, 최종순. 왜 제가 역전의 용사들이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다니엘 기도회 하기 전에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 수술하고 다니엘 기도회 전 완주하셨고, 또 이봉래 권사님은 마치고 나서 또 수술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역전의 용사들이. 박준호 권사님은 또 아프신 가운데 오셨고, 최 장로님도 마찬가지, 김혜태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5분 다 나오시죠. 예. 축복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늘 푸른 목장상, 9개의 목장 가운데 가장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많이 획득하셔서 종합적으로 가장 올 한 해, 작년 한 해 최고의 목장이다 하는 목장, 늘 푸른 목장상인데요. 어디겠습니까? 예, 아론 목장 추보에 나와 있는데 58,375점 획득해서 아론 목장 1등 하셨습니다. 대표 나오시죠? 늘 푸른 목장상은 상금이 있습니다. 네. 네. 목자도 수고하셨고 목원들도 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목장들도 다 수고하셨고요. 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장학생 있습니다.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는데, 올리브 부서에서 여러 부분에 걸쳐서 이제 점수를 매기죠. 뭐 출석, 예배 태도, 또 예보의 말씀 뒤에 성경 퀴즈 내서 마치는 또 친구들, 또 전도한 거, 또 달란트 1년에 한 2번 하는데 그 점수를 다 종합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이 장학금은 신앙 장학금이에요. 신앙생활을 가장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 주는 건데요. 올해 2명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혜, 중등부의 이은혜. 청소년부에는, 고등부에는 김하은. 네, 목자들 다 한번 나오시죠. 작년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목자님들 다 나오십시오. 목자님들이 받을 축복이 크죠. 다 한번 나오시고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목자상이 제일 커 보입니까? 예, 목자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 해 동안 목장을 잘 이끌어 오신 우리 목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할 때는 위로 주셔서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장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장학금을 받은 친구들은 11조 하세요. 네, 11조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집사람이 막 뒤에서 막 흔드네요. 11조 얘기하라고. 은혜 알아서 하는데요. 네. 우리 자녀들은 시온이 때는 이걸 장학금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우리 권영숙 권사님도 아시겠지만, 김미숙 권사님도 아시겠지만, 제 자녀라고 당연히 목회자 자녀가 점수를 내면 제일 높죠. 그래서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한 번 대학교 갈 때에 교사들이 그러면 목사님 애 상처받습니다. 그렇게 너무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그때 한 번 줬고,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 교사들은 부장하고 억수로 세요. 이 무엇이 얘기를 해도 막 안 된다 하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못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상을 받으셔야 되는 줄 믿고요. 한 해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해에도 우리 성도님들 다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는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목만 보고 포도주 얘기하는구나 싶어서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좀 내용은 좀 다른데 제가 간단하게 이 말씀을 새 첫 주라서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 배경을 좀 봐야 되겠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척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참 신앙생활을 잘한다, 믿음이 좋다라는 그 기준을 뭐로 뒀냐 하면 금식이라는 것을 뒀어요. 금식 아시죠? 예. 금식이라는 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늘 예배와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금식은 그냥 음식만 안 먹는 게 아니었죠. 성경에 나오는 금식은 항상 거기에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땅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어떤 척도,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 기준이 금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바리새파인들, 그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부류, 그런 부류의 사람들 중에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했어요. 그냥 율법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금식을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금식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금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왜 금식 생활을 안 합니까?
그런 배경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여기에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의미하고요. 새 부대는 바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금식과 같은 오래된 율법이나 관습이나 아무 의미 없이 금식하는 것. 금식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율법을 따라서 때가 되면 그냥 금식하는 그런 것들은 옛날의 관습에 속하고, 복음이 새로 왔을 때, 새 포도주가 왔을 때에는 이제 그 복음은 새로운 부대에,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봤는데요.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많은 비유 가운데에 그 전에 한 비유도 똑같아요. 두 가지 비유인데, 생배 조각을 헌옷에 붙이지 않는다. 여러분 주부들은 다 아시겠죠. 새천을 옛날에 옷이 떨어지면 막 빵떡 같은 거 붙여갖고 다다다 붙여가 했는데, 헌옷에다가 새천을 갖다 붙이면 빨래를 하거나 하면 이게 신축성 때문에 헌옷들이 찢어지게 되니까 헌옷에다가는 새천을 붙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었고, 거기와 동일하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유대 땅의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다 유목 생활을 했는데, 유목민들이 풀이 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풀을 찾아서 한번 양들을 이끌고 떠나게 되면 작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씩 이렇게 길을 떠나게 되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은 사막과 같으니까, 광야가 사막이니까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물이었어요. 물이 굉장히 귀한 땅 아닙니까? 저 아랍 쪽이.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물 대신 사용한 게 바로 이 포도주였는데요. 이 양 가죽 부대를 이렇게 앞뒤로 딱 이렇게 입구를 막아서 이렇게 큰 부대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포도주를 담아서 그걸 이제 어깨에 둘러매고 양들을 데리고 이제 유목 생활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갈 때는 항상 새 포도주를 담겠죠. 새 포도주를 담는데, 이게 사막의 더운 기온과 그리고 시간적으로 계속 하루 이틀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안에서 발효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 부피가 팽창하게 되죠. 그래서 이 포도주가, 새로운 포도주가 발효되어서 팽창하는 이 부피를 헌 가죽 부대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새 가죽 부대를 준비 안 하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부은 목동들은 중간에 가다가 가죽 부대가 터져가지고 물이 다 쏟아져 나오는 일들이 많았다는 게 포도주가. 그래서 그 귀한 포도주가 우리의 말하는 이제 음료수를 대용해서 쓰는 게 포도주였죠. 성경 시대에는 우리는 이제 포도주를 음료수로 마시지는 않잖아요. 혹시 마시는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보통은 잘 마시진 않는데,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매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매실 같은, 우리가 매실을 물에 섞어서 마시잖아요. 그럼 매실과 같은 역할이죠. 이 시대에는 술로 쓰인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금 포도주를 술로 마시지만, 그런데 이제 가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당연히 새 포도주를 담가서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가죽 부대 자체도, 양 가죽 부대 자체도 새 것으로 준비할 겁니다.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들의 환경과 상황을 잘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금식과 같은 그런 관습과 율법에 매여서 사는 것은 헌 포도주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 헌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내가 왔다. 누가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포도주라는 거죠. 복음, 진리. 예수님은 새로운 포도주이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포도주로 왔기 때문에 나를 그런 헝 가죽 부대에 담는다면 아마 너희들은 그 가죽 부대가 터져서 이 복음의 팽창성과 확장성, 하나님 나라의 이 팽창성과 확장성, 이것을 너희들은 견디지 못하고 맨날 옛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나의 이 복음, 이 진리를 너희들의 삶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 폭파되고 말 것이다. 터져버리고 줄줄 새버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새로운 포도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의 가죽 부대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 세 가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부터는 관습이나 율법이나 그런 금식에 대한 논쟁이나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다 옛날에 관습과 율법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제사를 계속 지내면서 제사 중심으로 우리 조상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제사 중심으로 안 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중심이 이동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제사도 때가 되면 안 하게 되고 주일도 지키게 되고 술, 담배도 때가 되니까 끊더라는 거예요. 중심 이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겨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 바꾸기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고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그냥 한두 가지씩 할 수 있는 그런 취미생활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종되었던 돈의 멍에에서 풀려나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이 되었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들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포도주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죽 부대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터져버린다. 헝 것이 오면 그 헝 가죽 부대로 평생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새 포도주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가죽 부대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버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혼한 지 참 오래된 부부보다요,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더 잘 싸운다고 하잖아요. 네. 이유는 아직 서로의 성격이나 습관이나 스타일을 모르기 때문에 나쁜 점만 크게 보고요, 양보를 안 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들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함께 살아보니까 상대방은 그런 행동을 싫어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늘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런 행동에 대해서 상대방이 싫어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계속 해야 됩니까? 중단해야 됩니까? 가정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단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하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그거 싫어하면 줄이다가 결국에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당신이 기뻐하는 게 뭐야? 나는 이런 게 좋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 포도주를 우리의 삶에 오셨을 때에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에 나는 이런 게 싫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해야 되죠.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기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축복받고 사는 거예요.
다툼 없이, 주님과 아무런 영적인 다툼 없이 사는 겁니다.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그걸 찾아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굉장히 신앙도 좋고 자존심도 강하고 또 신앙의 색깔도 분명하잖아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중단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사무엘서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세운 사람인데 좀 실수를 해도 그 사람을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내가 복수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다. 자신의 신앙의 관점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내려놨어요.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을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으면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 행하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셨을 때에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종교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믿음 생활이 종교 생활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겠지만은 하다 보니까 금식도, 사실은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주 갈급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결단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기도 응답 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커져서 결단을 딱 하게 되는데 그게 금식이라는 신앙의 결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이 오늘 몇 월 며칠이네, 금식하면 되겠다. 또 때가 되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시간이 오면 금식해야 되겠네. 이런 식의 금식, 이런 식의 금식은 종교 생활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중심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대가 터지지 않고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품고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 때에 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중요합니까? 새 부대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를 해야 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새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가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결혼식 날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드레스도 아니고 하객도 아니고,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식 날 신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부가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대상은 신랑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간다는 사실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가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식장에 갔는데 신랑도 없는데 예쁜 드레스를 입고 많은 하객들이 있어봐야 뭐합니까?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 이것이 늘 우리의 어떤 필요여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결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의 헌 가죽 부대를 새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하느냐에 따라 올 한 해도 결정이 될 겁니다. 이미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새해가 되었는데도 헌 가죽 부대를 그대로 갖고 가고자 한다면 아마 터져버릴 겁니다. 시험에 들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내 삶의 가죽 부대를 확 바꿔버리면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 무리가 없어요. 부어주는 대로 그냥 다 새 가죽 부대가 채워나가는데요, 얼마나 복을 누리겠습니까? 지난 한 해의 어려운 현실, 안타까운 현실, 아픔과 상처와 고통, 눈물, 슬픔, 그건 다 헌 가죽 부대입니다. 그건 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가죽 부대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새 옷을 사라는 말씀 아니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오늘 한 해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포도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헌 가죽 부대를 다 털어내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에 우리에게 있었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은 이제 헌 가죽 부대와 같으니 그것은 다 이제 버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의 올무에 붙잡히지 않고 이제 새로운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새해 하나님께서 더 기쁘고 복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새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시.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새해에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주님이 무엇을 부어주시든지 간에 부족하여 그 복을 누리지 못함이 없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복음 진리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부터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묵은 것들을 다 드러내고 아버지여 벗어던지고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아버지 새 신발을 신고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여 아버지 광야의 삶을 또 아버지 달려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 광야를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광야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낡은 것들에 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것들에 발목 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할아버지 채워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고 하셨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나간 것, 낡은 것, 벗어 던져야 될 것들 아버지여 다 내려놓고 과거와 지난날에 발목 잡히지 않고 묶이지 않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부어주실 것인데 새해에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건강도 큰 것을 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들을 아낌없이 받아내고 누리고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많은 예물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예물들 위에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손길들 되게 하시고 직장과 가정 위에 생업터 위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셔서 더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3절 찬양하시면서 찬양하실 분은 찬양하시고요. 또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겠습니다.